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시편 30편에서 34편입니다. 요절 말씀은 32편 1,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0편은 표제어의 성전 낙성가라고 나와 있는데 완성과 승리의 찬송의 시입니다. 초대교회가 고난 주간에 읽었던 시편이 이제 22편이고 시편 30편은 부활절에 읽었던 시편입니다. 5절과 11절이 핵심인데 5절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니 이게 이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죽음을 당하셨지만 주일에 부활하심으로 고난은 잠깐,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도다. 이 슬픔이 춤이 되고 베옷은 슬픔을 상징하며 죽어 장사 지낼 때 베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셔서 베옷을 벗고 영원한 기쁨의 띠를 뚫으신 띈다는 것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인 것을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마 이걸 볼 때 다윗이 가장 큰 병이나 죽을 병에 걸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함정에 빠졌다 말을 하고 나를 건져 주셔서 원수들이 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절 이런 나를 고쳐 주십시오.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서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수월 음부에서 나를 끌어내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만만한 병이 아니라 이제 죽을 병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죽을 병으로 아주 심하게 이제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마 이런 경험 중에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제 병의 엄중한 상황으로 수월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이끌어 내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수월은 욥도 야곱도 수월에 간다고 했고 뿐만 아니라 악인들도 수월에 간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구약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수월은 전부 죽음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먼저 가야 할 전제는 성경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다 모른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계시의 점진성으로 신약에서 오면서 계시가 점점 밝혀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확하게 이제 낙원에 대한 정리를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낙원으로 간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이제 살다가 우리가 죽어 육신의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서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하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어 음부에 가게 되고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은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교회 선배 선교사님이 지난 이제 주일 말씀을 전하시고 집에서 쉬시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오후에 순고를 하셨습니다. 선교 참 동역자로서 제가 이제 올 2월에 병원에 있을 때 격려의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참으로 갑작스럽고 황망하고 당황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삶과 죽음의 차이가 한 뼘 차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치신 선교사님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인해 감사하고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감사와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남은 자로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돌이키고 바로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산소망이 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하신 산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4절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5절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고 수월에서 구원받은 개인적인 체험이 이제 모든 성도들이 백성들이 같이 찬송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를 볼 때 한 명이 은혜를 받으면 공동체 전체에 확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기도를 하고 한 사람이 제대로 신앙의 승리를 이루면 그 공동체가 다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무리의 역사보다도 1대1의 역사,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또 다윗 한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 때 그 공동체가 다 변화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체험하지만 또다시 나 중심에 치우치면 그 중심이 흔들릴 수가 있고 우리가 시종일관 하나님께 가면 흔들림이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좋아 보이는 멋있는 말씀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악인들의 화법으로 악인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5절 6절을 보면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여 6절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적들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하는 소리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데 주여가 내가 중심이 되어 이제 형통치 아니하리라 말했다가 7절에 여호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하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께로 가면 산같이 굳게 세워지는데 다시 내가 주어가 돼서 나로 갔더니 근심이 임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다윗은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더라도 어느 순간 다시 이제 내가 주어가 되고 또 내게 주어진 축복에 매여 내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 축복이 순식간에 망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윗이
경각심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지 결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했지 않습니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내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고백하며 이걸 겸손히 다짐하고 있습니다.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로 부르짖고 주께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9절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승리를 주시도록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돕는 헬퍼가 되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승리의 찬송을 드립니다.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12절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시편 이제 30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그 큰 슬픔에 빠졌었지만 아침에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런 체험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시편 31편은 고통 때문에 더 잘 되었다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제 한때 불같은 고난을 당했던 다윗의 고백으로 고통이 오히려 회상해 보니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14절이 전반부인데 고통 때문에 주님께 피하는 유익을 얻었다는 고백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 방향을 돌렸고 오직 주께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2절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나에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옵소서. 3절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9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이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는 너무 고통이 커서 근심이 있어서 눈이 아프고 영혼이 아프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함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고 나의 뼈가 쇠하여졌도다. 이제 제가 병원에 한 40여일 있는데 앞 침대에 계신 분이 건물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떨어지신 분이신데 뼈가 이제 으스러져서 전신부수가 돼서 조금도 움직이기 힘든 상황으로 이제 병원비가 부담이 돼서 일반 병실에 계셨는데 너무 아파서 매번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탄식을 하시는 것을 봤는데 뼈가 아픈 통증이 어마어마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마 이처럼 뼈가 쇠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그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뿐 아니라 대적이 욕을 하는데 또 이웃이고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금은 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다윗의 약점을 다 아니까 다윗의 가장 아픈 부분을 헤집고 소금을 치며 욕을 하고 다윗을 보면 또 이 자들은 다윗을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엽기의 엽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어진 질그릇과 같으니이다. 또 깨어진 질그릇처럼 쓸모없는 존재로 자신은 잉여라는 느낌으로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엄청난 고통 중에서 내가 죽게 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했나이다 하고 고통의 때에 처음 1절에서 3절을 보면 주께 피하였다고 하고 또 14절에서도 주를 의지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수미 쌍관 관계로 9절에서 13절에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는지를 말하면서 이 고통을 캡으로 씌워서 고통을 말하고 그 고통이 주는 유익이 뭐냐? 앞뒤에 이제 죽게 피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이제 유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보다도 큰 유익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찾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물론 형통할 때도 있지만은 이 고통의 때, 고통이 엄습할 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고통의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해지고 영적으로 부요함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폴 브랜드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신학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고통인데 고통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하게 되고 건강하게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이제 나병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인데 3살짜리 나병 환자가 뜰 밖에서 놀고 있는데 자기 손가락에 해서 손가락으로 물어 뜯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피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더랍니다. 아이가 이제 손가락이 거의 없어졌는데도 전혀 피가 질질 흘리는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을 봤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죄 짓고 예민하며 고통스러워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피하게 되고 죄의 고통이 오히려 영적인 생활에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15절부터 고통이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5절 나의 앞날에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서 명성을 날리게 된 때가 언제였습니까? 7년 흉년의 기간이었습니다. 7년 흉년 기간에 다른 곳은 다 이제 굶어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세상 민심이 다 이곳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곳에 7년 동안 풍년의 때에 쌓아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풍년 7년 기간 쌓았도록 하신 은혜가 있을 때 오히려 환난의 때에 높아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세상이 굴복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쌓아두신 은혜를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쌓아두신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소서 쌓아두신 은혜의 공급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평소 쌓아두신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그동안 쌓아두신 은혜를 마치 영적인 보험금, 영적인 연금처럼
이제 타게 해 주셔서 은혜로 인해서 그 고통을 넉넉히 넘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고통을 회고하면서 이 고통 중에 나는 더 안전하고 잘 되는 사람이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시편 32편은 이 진정한 경건이 뭐냐는 것을 시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한 자의 특징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 죄를 숨기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토설하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는 사람은 화인 맞은 사람으로서 죄를 지어도 그냥 마치 문둥병자처럼 태어나고 감각이 없이 죄책감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초반에는 경건치 못해서 부하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또 그걸 은폐하려다가 거짓말하고 또 살인죄를 짓고 또 약자의 대번이었던 다윗이 이제 약자들에게 정말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반을 지냈습니다. 이제 아마 그 왕인데 이 정도쯤이야 다른 왕에 비해서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닌가 합리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내면도 그랬습니까? 다윗의 내면 상태는 평안치 않고 정말 말수가 적어지고 침묵하게 되고 3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끙끙거리면서 신음하고 내 뼈가 새하였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려오니 내 진흙이 다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지 아니할 때 영혼이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침내 토설을 할 때 주께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고백합니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그래서 이제 1, 2절 죄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자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함을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다시 카운트하시지 않는다는 것. 깨끗이 도말하셔서 주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은 죄사함을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정죄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주님 앞에 싣고 나가는 종의 모습이 진정한 경건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경건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는 삶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때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홍수가 범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자비량을 하면서 회사 책임자로 몇 번 경영을 해봤는데 이제 어느 날 가구 회사를 경영을 할 때 폭우가 막 쏟아져서 공장에 모래주머니를 쌓았는데 순식간에 그 도랑의 물이 회사로 들어와서 그냥 막 그 정신을 못 차리게 그걸 모래주머니를 넘어서 공장 내에 있는 해면, 천, 가죽, 원부자재들이 다 잠겨버리고 막 온통 혼비백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물이 차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는데 이는 기도가 그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학을 할 때 어떤 그 교수님은 매일 제일 악한 죄가 기도하지 않는 죄라 이렇게 하시면서 매일 중국에 오셔서 신학을 가르치면서 정말 피곤하는데도 매일 두세 시간 구별된 시간으로 기도하시는 참 옆에서 보니까 정말 경건하신 교수님을 배웠습니다. 사무엘서의 12장 23절 사무엘이 은퇴를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게 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기도를 쉬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 경건이 무엇입니까? 죄에 민감하게 회개하는 것이 있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후에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셀라.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주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있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기도를 안 하면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딴 데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제갈과 굴레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제갈과 굴레로 단속함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향, 목적대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악인에게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11절 너희 악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외칠지어다. 이제 시편 33편은 특별히 히브리인들이 새해를 맞이할 때 드렸던 찬양시로 우리의 송구영신 예배를 받던 것이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설레임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것이로다. 여기서 의인과 정직한 자는 죄가 하나도 없어서 정직하다는 것보다 애배자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애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잡고 괴로울 때 주의 얼굴을 보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자가 애배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이 나침판처럼 매번 흔들리지만 완벽하게 딱 서 있으면 그 나침판이 고장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흔들리면서 북쪽을 중심으로 중심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자는 흔들리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딱 주를 향해 고정되는 영적인 나침판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절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에베는 수금을 조율하듯이 너무 팽팽하면 줄이 끊어지기 쉬운데 또 소리도 띵띵거리면서 안 좋지 않습니까? 에베를 통해서 이런 그 집착을 내려놓고 안식을 취하는 거고 또 너무 늘어지면은 당겨서 조여주며 아름다운 조율을 통해서 찬송하는 에베를 드리는 것입니다. 3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노래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4절에서 19절은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5절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완전한데 이것은 균형이 있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는 정의와 사랑이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균형이 잘 안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저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가보면은 정의는 좋은 것 같은데 마치 바리새인처럼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사랑이 넘친다고 해서 갔더니 기준이 없고 무조건 사랑합니다. 또 편법도 생기고 또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도 부정부패가 생기는데도 참 사랑하니까 이렇게 괜찮다고 대충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정의가 없어서 내 마음에 참 뒤집어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는 흔들리는 나침반 같지만 사랑과 정의가, 은혜와 진리가 완벽하게 조화를 맞추어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주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10절 여호와께 새 나라의 세상 나라의 계획들을 다 폐하여 버리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다 무효화시켜 버리십니다. 대신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생각대로 대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 여호와를 자기가 하나님으로 삼는 모든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 굽어보사 모든 백성을 살피시며 14절 그가 거하는 곳에서 세상 모든 거민들을 살피시옵도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길이 없고 하나님은 다 알고 굽어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 그는 그들의 모든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시는 일을 굽어 살피는 이로다. 17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있어도다.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도다. 17절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18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19절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도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22절 여호와여 우리를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오늘 말씀은 시편 30편에서 33편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